할렐루야.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매사에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건은 어디에 두는지, 기준품은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과에 대해서 빼곡히 메모장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하게 메모한 종이를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망각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필요 없는 것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굳이 기억해낼 필요가 없는 것들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두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불편한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한은 돌에 새긴다는 이야기가 있죠. 사람들의 호의에 대해서는 물에 새겨서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한은 돌에 새겨서 두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서운하고 섭섭한 것들은 물에 새겨서 흘려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한이나 서운한 감정들은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어봐야 우리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는 것들이죠. 지난날의 상처와 또 지난날의 우리의 섭섭한 마음 또 원한을 가슴에 품고 있어봐야 화병밖에 더 생기겠습니까? 백해 무익한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우리는 호의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은혜 같은 것은 마음에 새기고 두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시편, 이 본문은요, 시편에 수록된 29편의 감사시 중에서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 9편 가운데 한 편입니다. 이 시편 103편은 일반적으로 장막절 예배 의식에서 예배용 찬송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송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사랑과 감사를 동반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자, 톰슨 성경에 보니까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의무인 동시에 행복과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위대한 열쇠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근데 중요한 것은 입술만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속에 있는 것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의무인 동시에 행복과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위대한 열쇠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입술로만 송축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니까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의 지성, 인간의 여러분들이 의지, 인간의 감정, 또 여러분들이 육체,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게 될 때에 바로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과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위대한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입술 열어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지, 정, 의, 육체, 우리 영혼까지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 일이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은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모든 은택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예요. 특별히 여기서 은택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 가운데 선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여호와를 송축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의 행복을 열고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위대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찬양은 우리가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찬양이라는 것은 행복과 축복의 문을 여는 가장 위대한 열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의 모든 은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 6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 또 15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뿐만 아니라 19절부터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권능.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는 잊지 말고 너희는 전심으로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은 어떤 은택인지, 우리가 마땅히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그 여호와를 송축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베푸신 은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며,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택이 뭡니까? 우리 모든 죄악을 그가 사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여겨지는 인간의 악한 것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악으로 여겨지는 인간의 모든 악들, 이것을 죄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악을 다 사하여 주셨답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이제 그의 앞길에 꽃길만이 열려져야 되잖아요. 꽃길만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개선을 했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북을 치면서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대요. 경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이후에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잖아요. 더 이상 유다 땅에는 다윗이 숨을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광야로 도망을 가요. 나중에 블레셋으로 망명을 합니다. 모압으로까지 가서 도망을 가야 될 상황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혹독한 시련을 참고 견뎌낼 수 있었어요. 그 속에 수많은 아름다운 찬양이 나옵니다. 수많은 시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요. 오랜 전국을 수습을 하고 다윗의 왕국이 이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날 다윗이 늦잠을 잡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에 오후 늦은 시간에 바로 궁을 거닐다가 밧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이 다윗의 충동을 느끼게 되죠. 이성에 대한 충동이에요. 그래서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밧세바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게 돼요. 자, 이 다윗은 왕으로서 신하의 아내와의 어떤 부적절한 관계,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동원하지만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에 출정시켜서 여러분들이 죽게 만들어줘요. 살인 교사예요. 그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패하고 결국은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 교사예요. 바로 그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하니까 다윗은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자신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로 인한 그 죄책감이 얼마나 컸든지 자신의 뼈가 쇠하였고 자신의 진액이 온몸에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편 38편 3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일시적인 충동으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을 살인 조사를 했어요. 완전 범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죄책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뼈가 썩고 내 몸의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고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었고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었고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며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하나님은 그 죄를 찾아내셨죠.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죠. 그러나 다음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죄로 인해 가지고 죽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이 다윗은 느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나니까 그거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가벼웠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지 않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많은 고난을 겪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그 많은 고난도, 그 큰 고통도 죄로 인한 고통보다는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되는 것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 중에 가장 큰 은총이 뭡니까? 저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란 없을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앞에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 앞에 하나님의 은총이란 없을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 우리가 특별히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리고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이게 보세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자, 여기 보세요. 발로 밟는다는 이야기는 도말한다는 이야기예요. 도말. 여러분들이 가다가 벌레를 땅에서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벌레를 보면은 무조건 발로 가서 지니겨버리죠. 그리고 그 작은 벌레가 어떻습니까? 형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게 도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았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죄악을 형체로 없이 하나님은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기억도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깊은 바다. 여러분들이 깊은 바다는 뭐 100~200m가 아니죠. 수십 킬로가 되죠.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악을 던져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는 찾아낼 수 없도록.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택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그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총을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밟아서 우리 죄를 흔적조차도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깊은 바닷속에 하나님이 던져버렸대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죄악을 우리에게 멀리 옮겨버렸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지난날의 죄악들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소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지약을 도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깊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버렸대. 이제는 자유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택이란 어떤 은택일까요?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자, 여기서 고친다는 이야기는 수선한다, 치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찢어진 곳을 꿰매서 수선한다, 이게 고친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 원형에서 파괴되어 변질된 것을 바르게 고친다, 이게 고친다는 거예요. 지지난주 요한이가 와서,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 이렇게 이제 옷을 아울렛에 가서 이제 사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좋은 운동화를 사줬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운동화를 신지는 않았어요. 왜? 그럼 아까우니까, 소중한 선물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전에 산 운동화가 있어요. 근데 이 운동화가요, 한쪽으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제 걸음걸이가 잘못된 건지, 운동화 자체가 뭐가 잘못이 있는 건지, 바깥쪽으로 이렇게 운동화 자체가 틀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운동화를 빨았습니다. 운동화를 그 삐뚤어진 것을 뭔가 바로잡아 보기 위해서 무거운 물건 밑에다가 이렇게 놓보기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벗어놓고 계속해서 찌그러진 부분을 팔로 계속해서 꿍꿍거려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원형을 회복한 것 같아요. 근데 쉬다 보면 다시 어떻습니까? 다시 찌그러지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양쪽이 다. 여기서 고친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형에서 파괴되어 변질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내 모든 병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창조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건강한 모습에서 우리가 파괴되어, 건강이 파괴되어서 우리가 변질되어졌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 근데 그것을 바로잡아 준다는 이야기예요. 현대과학이,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지만은요, 세상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끊임없는 질병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의학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또 좋은 약을 통해서 우리의 병을 하나님께서는 고치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특별한 은총을 통해서 세상의 의학으로는 치유하기 힘든 우리의 병들을 고치기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우리가 과학으로, 의학으로 치료하기 힘든 병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폐라든지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또 우리가 대인 공포증이라든지 편집증이라든지 의처증이라든지 불면증,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약물로 치료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어느 통계에 보게 되면은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정신질환자가 5배가 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통계에 의하면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의 30%에 해당되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30%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요. 국민들의 공분이 커서 하늘을 찌를 듯한 흉악한 범죄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우리가 비판하기보다는 치료받아야 될 병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와 병은 형량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치료받아야 될 죄인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죠? 죄는 죄뿐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될, 처벌을 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사람들은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치료받아야 될 환자라고 여기고 있네요. 근데 그 환자를 왜 그러면 교도소에 가둡니까?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신대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죠.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자살률이요. 누가 우리의 병을 고쳐주겠습니까? 인생의 무의미와 허물을 느끼고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과 고독과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누가 치유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육체의 질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약물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영혼의 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해서 속량해 주실 것이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래.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택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순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자, 여기서 소원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은 몸을 치장하는 장식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드에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모든 요구에 넘치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우리에게 축복을 베푸신다는 의미예요.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은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 백성을 단장시켜서 기쁘시게 하신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단장시킨 거예요. 아름다운 것으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인들은 화려한 장식으로 스스로를 꾸미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죠? 근데 물론 청년들 가운데 이게 귀걸이를 하고 뭐 여기저기 어떤 이제 뭔가 길을 뚫어가지고 뭔가 장신구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팔찌를 끼고 반지를 끼고, 근데 지나친 것은 때로는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은 적당하게 장신구로 자기 몸을 치장하는 것은 멋있잖아요. 자, 여기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한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자기 백성을 단장시키셔서 그를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대요. 그죠? 특별히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라는 것은 선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는 것, 또 여기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것, 적절한 것. 하나님은 온갖 선한 것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대요. 우리 몸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아름답게 꾸미신대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선한 것.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도 선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에게 가장 선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뭡니까?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거잖아요. 소망하는 것이잖아요.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별로 기뻐할 수 없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또 적절한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쓰임새가 각기 다릅니다. 가장 적절한 것.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자주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요,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늘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가질 때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내가 예상하고 가기를 원했던 그 길을 하나님 허락해 주지 않을 때에, 근데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들은 선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바른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빠른 길을 아니라 다른 길을 가게 하실 때 지나고 나면 그 길이 가장 빠른 첩경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때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문제 앞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문제에 우리가 매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옳고 그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자,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는요, 빠르고 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빠르고 강한 힘을 상징해요. 정오의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솟아오를 수 있는 능력이 이 독수리에게 있습니다. 독수리의 시력은 얼마나 날카롭든지 탈무드에 의하면은 이게 보세요. 바벨론의 독수리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시체를 볼 수 있다. 자, 이거 보세요. 독수리의 시력이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좋은지를 탈무드에는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독수리, 그러니까 바벨론은 여기에 이라크입니다. 바벨론의 독수리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시체까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수천이 떨어져 있는 그 시체도 볼 수 있다는 의미예요. 자, 남북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어져 있죠. 북한의 김정은의 움직임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 세계가 예민하게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죠. 근데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북한에 있는 곳곳을 다 감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김정은이가 이동을 하면 그 이동하는 동선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미국의 능력이에요. 미국이 원하면은 김정은이 있는 곳에 바로 미사일을 쏴가지고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죠. 바로 여기서 탈무드에 나오는 바벨론 독수리는 수천이 떨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광야에 죽어있는 사체를 발견할 수 있다. 얼마나 느리 발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강한 바람을 타고 수천 미터 솟아오를 수 있는 강한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파고 깊은 좌절과 절망과 낙심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예요. 2015년에 36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영국의 두 아이 엄마 이야기는 당시 영국 사회에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감동을 주었어요.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살고 싶은 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그가 남긴 글입니다. 내 아이들 커가는 모습도 보고 싶고 남편에게 못된 마누라가 되어서
늙어보고 싶은데 그럴 시간이 안 주네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보너스 1년 덕분에 30대 후반까지 살아가네요. 중년에 복부 비만이요, 늘어난 허리둘레, 그거 한번 나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부디 삶을 즐기면서 사세요. 두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은 삶조차도 소중하게 여긴 거예요. 감사했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 내가 젊다는 것, 아직까지 내가 건강하다는 것, 아직까지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양식이 있고 일과를 마치고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왜요? 그애가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강하게 하신, 우리 청춘을 바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은총에 대한 감격, 기쁨, 즐거움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